오늘 이 시간에는 9월 1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임원회의 때 우리가 1장 1절부터 말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어떤 호소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중보까지 이어지는 그의 구체적인 기도의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11절 말씀, 혹시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 차례 보긴 했지만 술관원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술관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냥 관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면전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중구함을 기도했을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수의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이 섭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이다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허튼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이 결정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과정을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사실 악한 왕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약 12년 13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지금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이 일을 결정적으로 반대했던 장본인이 이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어떤 관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장 최측근에서 수를 따를 수 있는 관원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 수의 관원이 되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간극이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간극이 있거든요. 월을 보면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주신 본분에 맞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냐면 왕의 수의 관원을 따르는 관원의 장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을 했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그가 평소에 얼만큼 밝은 모습으로 정말로 그가 열심을 다해서 왕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는지 우리들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어진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여러모로 마음이 염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동족의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달궈지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기도까지 했는데 그 시간들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조금은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얼굴에 근심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왕이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왕이 직접 먹는 음식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요 느헤미야를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어봐요. 이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 1절 말씀처럼 평소에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맡겨주신 본문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약 4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마음이 조급한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이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의 역할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의 마음에 들 만큼, 그가 얼굴에 수심이 있더라도 왕이 쟤 좀 이상한데? 오늘따라 이상한데? 독 탔나?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 마음에 들 만큼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노력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일 수 있겠죠. 하지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인내의 세월, 인고의 세월 동안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본분이 그게 세상의 직분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내가 군청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경우들이 있대요. 이 사람이 분명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고 권사고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인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무 불의하거나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은 채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서류들을 가져올 때면 부끄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미리 준비되고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이전 말씀처럼 얼굴에 근심이 생겼을 때, 그늘이 생겼을 때 아마 하나님의 섭리는 끊겨버렸을 거예요. 아마 바로 그 자리에 잘리든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2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크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게 얼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인지 느헤미야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이때구나,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계속 4개월 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1장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던 인물이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수관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아마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순간에 그가 뭘 보일 수가 있는 거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냐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사실 이게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에스라가 노력했을 때 반대했던 장군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멈추겠던 일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때가 맞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내의 때를 기다린 결과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반응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준비된 자에게 주신 은혜죠. 놀랍게도 왕이 어떻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 조상이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물어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면 내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조상을 뭉뚱그려 이야기했다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총이죠. 섭리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말씀 후반절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묵도했다. 원래 기도했다라는 뜻인데요. 입술로 열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묵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라면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까? 첫째는 너무나 감사하겠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 주일날 설교 전에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새벽에 제 목욕을 하고 올라오면서도 똑같이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매 순간 우리에게 분별의 때가 왔을 때 느헤미야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다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아마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분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의 조상이 유다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누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어젯밤에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그냥 저 생각만 묵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러 이제 주석도 보기도 합니다. 보니까 당시 그런 어떤 왕의 잔치에 왕후가 없대요. 우리 대표적으로 에스더서에 보시면 왓스비 왕비를 왕후를 초청했는데 안 와가지고 폐위당했잖아요. 없는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후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 왕 혼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3년 전에 에스라를 방해했던 인물이 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자신의 어떤 존재를 밝히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커밍아웃을 한 거죠. 커밍아웃을 하는 그 자리에 왕후도 같이 앉아 있었다. 왕이 왕후의 눈치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그 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 6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대요. 그리고 언제 내 곁에 오겠느냐, 이거는 느헤미야를 향한 평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밌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만큼이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가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버버버버 하게 되잖아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어보자마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느헤미야가 평소에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는 왕궁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기까지는 꽤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이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던 고위 관직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유대 땅 근처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 만약 혼자서 갔다면 아마 중간에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10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인물이 나중에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물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위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기도했을 것이라 제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서쪽 총독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왕께서 친히 조서를 내려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먼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 말씀 보시면 혹여나 유대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8절 말씀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야 할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왕이 허락하면 모든 제목을 끌어다가 성전, 성벽 또한 자기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목들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느헤미야가 계속 계획하고 있었으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1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인간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입술에서 드러나고 있는 고백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9절 말씀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군대 장관을 보내주는 거예요. 마병과 함께. 더군다나 왕의 친필이 쓰여진 조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느헤미야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마치 복선처럼 이제 깔리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바로 느헤미야서 내내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부분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흔히 말하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하튼 느헤미야서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상 속에서 왕의 마음에 들 만큼 준비되어졌던 자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 준비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준비뿐만 아니라 기도로서도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분별하여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왕이 좋게 물어보았을 때 그가 평소에 기도했던 그대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계획을 마치 술술술 풀어가듯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자였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들과 오랜만에 이제 서점을 좀 다녀왔어요. 서점을 다녀오고 하도 아이들과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최근 들어서 8월달, 7월달 계속 바빴잖아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아이들과 서점 다녀오고 늦은 밤에 이게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되어졌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한 주 동안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열심을 다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 도와주며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주제와 거의 엇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제 임원회의 때 전도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청빙해서 세워서 이제 교회 학교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렸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전도사님 고백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맡겨드리고 우리가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좀 제발 이단 좀 오지 말라고. 요즘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우리들에게 영적 도전이 되는 말씀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자세로 아버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리 기도로 준비되어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를 또한 열심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과 또한 일주일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재를 살아내고 또한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주게 하시고 또한 새로 세워진 전도사님을 비롯하여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